제목은 이방 선교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주일 시험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시험, 문제, 갈등. 시험, 문제, 갈등은 원인이 두 가지입니다. 사단에게 쏘아가지고 사단에게 당해가지고 당하는 시험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테스트가 있습니다. 사단이 주는 것은 올무고요, 유혹이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우리를 단련하고 연단시키는 겁니다. 시험이 왔다. 나에게 문제가 왔다. 내가 문제라는 거는 뭐 여러 가지 문제도 있지요. 문제라는 거는 뭐 경제 문제도 있고, 사람들이 나를 뭐 싫어하든지, 뭐 학교에 가서 왕따를 당한다든지, 뭐 교회에서 사람들이 나를 싫어한다든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또 뭐 내가 병이 들었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제일 먼저 문제 또는 뭐 갈등, 문제가 오니까 갈등이 생기겠죠. 그러니까 뭐 하죠? 이제 문제 오니까 갈등이니까 시험이 든다는 말은 이제 낙심이 든다는 말이에요. 거기 걸려드는 게지. 문제, 갈등에 넘어지는 게 이제 시험이다 말이에요. 그러면은 제일 먼저 남을 어디 다른 데서 문제를 찾기 이전에 제일 먼저 나를 딱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나를. 내가 사단의 올무에, 사단의 유혹에 걸려들지 않았는가? 사단의 올무에 넘어지지 않는가? 그거를 사단이 점검을 해봐야 돼요. 사단은 나의 상처나 나의 뭐예요? 욕심이라고.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한다. 욕심이라는 것은 창세기 3장, 6장, 11장 나, 육신, 세상, 여기에 사단이 그걸 가지고 우리를 유혹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좀 말로 하면은 설명을 하자면은 엄청나게 많지요. 나다, 육신이다, 뭐 세상이다. 그러면은 나라는 것만 해도 내 욕심, 내 어떤 내 기준, 내 주장, 내 지식, 내 고집, 어쨌든 내가 이 중심을 하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뭐요? 싫어하는 거지. 쥐밖에 모르는 거야. 지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거지. 지 생각대로 하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요? 다 싫어하는 거야. 욕심이잖아요. 욕심이 사단이 자꾸 뭐요? 이거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러니까 명예욕, 물질욕, 온갖 욕구가 있잖아요. 거기에 걸려드는 거죠. 돈을 좀 남들보다 더 많이 갖고 싶으니까 남들에게 있는 것을 빼앗기도 하고, 사기를 치기도 하고, 속이기도 하고,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 어쨌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거 있거든요. 남 싫어하는 거,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거 또 있지만은 피해를 안 주면서 뭔가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뭐가요? 그게 사단이 딱 건드리는 거예요.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했어요. 누가? 사탄. 그러면은 가룟 유다는 어떤 사람이냐? 가룟 유다의 본성이 열심당원이거든요. 출신이. 열심당원이라는 말은 뭐냐면은 열심히 뭐 하느냐면은 우리나라 말은 운동하는 운동권입니다. 운동권. 저기 누구죠? 강화문에서 매일주 데모하는 사람 있잖아요. 목사님. 네? 정강훈 목사님 비슷한 그런 사람들. 이스라엘 나라가 로마의 속국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우리나라를 저 로마에서 벗어나야 된다라는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열심당원이라. 그런 줄을 이루. 그러니까 가룟 유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모든 11명은 예수님이 뽑았거든요. 자원한 사람이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만 내가 선생님 제자 되면 안 됩니까? 그런 거지. 왜 그럼 예수님 제자 되려고 자원을 했게요? 지원을 했게요? 예수님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고 엄청난 능력을 행하거든요. 야, 저 사람을 지도자로 삼으면 저 사람을 쉽게 말하면 이용을 하면은 내가 이루고자 하는 목적을 이룰 수 있겠다고 하는 거지. 그런데 계속 따라다니면서 3년을 지켜봐도 자기하고 안 맞는 거야. 자기가 원하는 그 일을 하고자 하는 말을 하지도 않고 뭔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어디 편에 붙느냐? 제사장 편에 붙었어요. 바리새인들 편에 붙어서 예수님을 팔았어요. 돈이 유다에게는 목적이 아니고요. 은 30냥이 목적이 아니고 예수님을 그냥 쓸모가 없어진 거지. 자기가 볼 때. 그래서 그냥 팔은 거예요. 예수님이 잡히시고 죽는 걸 보면서 깨달은 거지. 아, 내가 잘못 깨달았구나. 그래서 몸에다 죽은 거예요. 내 욕심이 사단을 안다고요. 그래서 사단이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다. 이 유다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 사단은 너무 잘 알아. 아나니아야, 어찌 네 마음에 사탄이 가득하여? 어디에요? 마음에 사탄이 가득하대. 좋은 마음으로 헌금을 하고 있었는데 사탄이 가득하대. 헌금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지금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왜 땅을 팔았고 왜 뭐예요? 지금 헌금을 하고 있느니 그 의도를 사단은 너무 잘 알고 성령도 알았다는 거지. 사단은 저봐라 잘 안다니까. 그러니까 나부터 점검해. 내가 사단에게 속을 수밖에 없는 내가 내 상처를 가지고 내 욕심을 가지고 내 어떤 고집을 가지고 내 어떤 이 사상을 가지고 당하지 않았는가 생각해보면은 다른 사람들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내만 시험이 들고 내가 걸려들고 하거든요. 다른 사람은 다 넘어가 그거든. 쉽게 들어서 저 가다가 웅덩이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 눈 뜬 사람들은 다 비껴가고 건너가고 하는데 장님은 어떻게 해요? 거기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웅덩이가 있는 게 문제가 아니고 뭐예요? 내가 눈을 지금 감고 있는 게 문제라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이 시험에 들지 않게 껴있어 기도하라. 그렇게 제자들에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고요. 말했고요. 그래서 뭐예요? 자꾸 자니까 네 육신이 약하도다. 사단은요 약한 육신을 건드려. 그래가지고 시험에 들게 만들어. 예수님이 가르친 주기도 무대 뭐예요?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세상에는요 시험이 많이 있어요. 사람들 간의 삶인데요. 사람들 간에 살아가는 삶이라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내하고 딱딱 맞아주면 되는데 사람들이 내한테 딱딱 맞춰주면 되는데
안 맞거든요. 환경이 내하고 딱딱 맞으면 좋은데 안 맞아요. 그러면 내가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야지. 그런데 내가 힘이 없으면 방해버려요. 그래서 예수님이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시험이, 그러면, 이렇게 기도해야 되죠. 시험이 어깨가 없어서 해야 되잖아요. 시험이 없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시험이 있어도 들지 않으면 돼. 아무리 폭풍이 불고 비바람이 불고 아무리 추워도 그냥 우리가 딱 이렇게 문 닫고 이 안에서 불 떼고 있으면 괜찮은 거잖아요. 너무 설명을 오래 했는데요. 이게 목적이 아닌데 이게 우리가 항상 속거든요. 그래서 새 가족들은 특히 여기에서 다 넘어지거든요. 거의 99%. 세상 그대로 가지고 오거든요. 30년, 40년, 50년, 60년을 살다가 딱 오잖아요. 그러면 이대로 이걸 가지고 오거든요. 이걸 가지고 오다 보니까 교회하고 안 맞는 거예요. 거기서 상처받고 그러거든요. 교회가 사랑의 종교라 하고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고 사랑만 충만하고 전부 다 천사같이 알았는데 교회 가보니까 악마들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처를 받는 거예요. 미리 알았으면 교회는 뭐라고요? 공사 중이다라는 걸 알았더라면 또 특히 교회는 상처받은 사람들이 온다는 걸, 죄인이 온다는 걸 알았더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는 걸 알았더라면 상처 안 받을 건데. 두 번째, 여기서 나를 살폈는데 아무리 살펴도 내 문제 없어. 왜 나이가 이런 문제를 당해야 될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러면은 좀 더 정확하면은 옆에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돼. 그래서 옆에 사람들도 제대로 말을 안 해줄 수 있거든요. 왜? 삐질 수 있으니까. 또 사이가 나빠질 수 있으니까. 왜요? 사람이 충고해주면 받아들이면 되는데 충고해달라 해놓고 충고하면은 싫어하거든요. 그 사람이거든요. 막상 자기의 단점을 들으면은 싫거든. 그런데 가장 좋은 거는 객관적인 눈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을 들을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그게 나를 잘 볼 수 있는 눈이거든. 그래서 거울이래, 거울. 거울에는 내가 나 자신을 보면 잘 안 보여요. 앞에 놔두고 나를 보면은 보인다고요. 그런데 아무리 살펴도 문제가 없다. 그러면 뭐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은 시험하지도 않고 하나님은 시험 받지도 아니하시고 시험하지도 않는다. 같은 시험이라지만은 영어는 원어는 다릅니다. 사단은 유혹, 올무, 그렇게 넘어지게 하는 거고요. 우리를 쓰러뜨리는 거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단련하고 연단시켜서 더 큰 그릇으로, 더 강한 사람으로, 더 큰 사람으로 만들어서 더 큰 축복과 더 큰 사역자의 도구로 쓰시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잠깐 고난을 주신다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7 렘넌트 같은 경우는요, 전부 고난의 세월을 보내겠어요. 한 사람도 편안하게 한 사람이 없어요. 대표적으로 뭐 한 사람 뽑는다면 이삭 정도, 좀 문제 없이 산 사람 같으면은 이삭 정도. 이삭은 왜냐? 처음부터 하나님의 계획, 언약을 붙잡았거든. 그 외에는 전부입니다. 요셉 어디요? 팔려갔지요. 다니엘 포로로 잡혀갔죠. 모든 렘넌트들이요, 고난 속에서 바울 보세요. 바울은 모든 걸음걸음이 바울에게는 고난이었습니다. 그러면은 문제가 올 때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두 종류의 성도가 있습니다.
낙심하는 사람, 다시 말해 시험에 걸려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반대로 하나님께로 집중하는 사람,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사람, 두 종류가 있어요. 완전 정반대입니다. 이것도 정반대고 이것도 정반대. 그냥 낙심해가지고 그냥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사람은요, 진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자신 살피고, 그리고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 계획 찾고 그렇게 하는 사람.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지. 이 사람이 소리가 왜 이러지? 복 있는 사람이죠. 저와 여러분 중에 문제가 온다, 뭐 하면 됩니까? 하나님께 집중하면 돼. 그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문제 와도 괜찮다. 내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시간만 가지면 되잖아. 나에게 어떤 문제가 온다. 그럼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만 집중하라는 사인이구나, 시간표구나 생각하고 그 속에 들어가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문제 안 오면 편안하면 살고, 문제 오면 집중하고, 아니면 24시 항상 집중하면 문제를 하나 주실 이유가 없고 그런 거죠. 그래서 이거를 더 상세하게 말하면, 문제 오면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문제 오면은 하나님의 언약을, 아까 요셉 이상 이야기했지만 언약 잡은 사람은 문제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브라함 시험이 와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아브라함 그냥 이삭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요셉 포로로 잡혀가도, 노예로 잡혀가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모든 렘넌트들은요, 딱 언약을 잡고 있기 때문에 다니엘서 1장 보니까 뭐예요? 딱 결단한 거죠. 언약 잡고 포로로 잡혀가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거예요. 에서도 죽으면 죽으리라. 새 친구 뭐예요? 그리 아니할지라도. 언약을 잡아보면은, 언약 잡았다는 뭐죠? 하나님을 믿어본 거예요. 하나님을 진짜 믿으면은,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어보면은 문제를 와도 흔들 이유가 없는 거지.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획 찾으면 됩니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문제를 허락하셨을까? 왜 나에게 이런 문제를 당하게 하셨을까? 왜 나에게 이런 문제를 오게 하셨을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 막을 수도 있는데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오게 놔두셨을까? 그러면 분명히 뭐요? 아, 내가 사단에게 속고 있구나. 내가 욕심이 많구나. 욕심을 없애라는 뜻이구나. 뭐 그런 것도 있고, 온갖 것 발견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 발견하고요, 그 계획 속에 들어가면 돼요. 갱신을 하거나 언약을 잡거나 실행을 하면 되겠죠. 신앙생활은 세 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첫 번째 뭐냐면은 구원받는 겁니다. 뭐 구원받아야 되겠죠. 구원받았으면 어떻게 하죠? 구원받은 이 축복을, 구원의 축복을 알고 누리는 거죠. 힘을 가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축복을 전하는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자,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럼 뭐 하면 되죠? 하나님이 주신 축복 알고 누리는 것이 최고입니다. 그러면은 결과가 뭐냐면은 전해지게 돼 있고 전하게 돼 있습니다. 전도 이전에 내가 받은 축복을 누리는 것이, 알고 누리는 것이, 발견하고 누리는 것이 먼저입니다. 내가 몸이 아프면은, 내가 기력이 없으면은 모든 게 다 귀찮아요. 귀찮아요. 그래서 전도서 보면은 내가 나이가 들면은 뭐죠? 이 모든 것, 내 손 하나, 수저 하나 드는 것도
뭐냐면 힘들다 했어요. 힘이 떨어지면. 육신은 괜찮지만은 그래도 밥 먹으면 힘 생기고 병원에 가서 치료받으면 되지만은 영적으로 힘이 떨어지면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는 것이 가장 우선입니다. 그 힘 얻어가지고 뭐 하면 됩니까? 복음 전하는 삶을, 인생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바울에 대해서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바울을 부르셨습니다. 다메섹에서. 그리고 바울은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축복을 알게 됐습니다. 아니까 뭐예요? 이제 전하는 자로 서임받게 되는 것이죠. 자,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 성취 속에 있는 제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은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해가지고 또 뭐 하는 사람이요? 다른 사람 구원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자, 구원받고 누리고 복음 전해서 다른 사람 구원시키는 거.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고, 우리가 신앙생활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소원이 뭐냐? 성경에 보니까 처음부터 아브라함에게 너는 뭐요? 복의 권원이 될 것이다.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했습니다. 아브라함을 불을 씌워서 첫 하는 말이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모든 민족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요나가 왜 이 고기 물속에, 뱃속에 들어갔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놓쳤거든요. 아수르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아수르에 가서 하나님의 계획을 전달하는 건데 요나는 그게 싫은 거예요. 아수르는 쉽게 말하면 적국이거든요. 그래서 적국이 구원받는 거 싫은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하면,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저 사람들 구원받은 게 당연할 받을 건데 내가 하나님 말씀 전하면 구원받으면 싫은 거 구원받는 게. 그래서 요나가 어디로 갔냐? 다시스로 갔어요.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은 몰라요? 알잖아요. 너 이리 와. 고기 뱃속에 집어넣어가지고 아수르로 보낸 거예요. 배에 집어넣어가 아니고 배 태워가지고 아니고요. 고기 뱃속에 집어넣어가지고 아수르 앞바다에 토해내본 거지. 요나서 보면 참 희한합니다. 요나는 대충 복음을 전하잖아요. 설렁설렁 그냥 막 거칠리로 하는데도 하나님은 아수르가요.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짐승에까지 전부 다 회개를, 금식하고 회개를. 그래서 아수르가 처음에는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 이 아수르에 있는 사람들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거를 요나는 망각했습니다. 에스겔서 3장 17절에 21절에 우리를 뭐래요? 파수꾼으로 부르다 했습니다. 사람 악인을 깨우치는 파수꾼. 그냥 파수꾼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전해서 악인들을 깨우쳐서 악에서 돌아오게 만드는 파수꾼이었어요. 그 파수꾼이라는 건 지키는 자이지만 여기서는 말씀을 전달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자들.
그게 파수꾼입니다. 전도자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신 메시지, 부활 메시지의 공통점이 뭡니까? 부활 메시지가 다 복음질하는 거. 모든 민족으로, 모든 족속으로 온 천하를 다니며 만민에게, 그리고 땅 끝까지 예수님의, 오늘 사도 바울을 부르십니다. 9장 15절에 이방인과 임금들과, 바울을 이방인과 임금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한 그릇으로 하나님이 불렀습니다. 그래서 오늘 21절에 뭐랬습니까? 너는 예루살렘에 있지 마라. 예루살렘 사람들 네 말 안 듣는다. 너는 어디를 가? 이방인에로 가라 했습니다. 바울의 사명이 따로 있다니까요.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은 베드로가 할 일이고 다른 제자들이 할 일이고, 바울이 할 일은 예루살렘에서 복음 전하는 게 아니고 사역하는 게 아니고요. 어디라고요? 이방인에로 가라. 그래서 내가 지금 온 동네를 다니면서 복음 전했다 이 말입니다. 누구 명으로? 하나님의 계획으로. 그래서 바울은 분명히 하나님의 목적,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소원이 뭔지를 분명히 안 살아요. 그걸 두고 모든 생을 바친 겁니다. 이게 우리가 가장 우선적으로 발견해요. 하나님이 나를 왜 구원하셨고,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고, 구원하신 나를 왜 이 세상에 지금 살게 하고 계시는가? 하나님, 내가 왜 이 지역에 살게 하셨는가? 왜 이 교회에 다니게 하셨는가? 하나님은 내가 왜 이 직업을 하게 하셨는가? 발견해야 돼. 나만의 하나님 주시는 계획이 있다니까요. 그걸 발견해야 돼. 그러지 아니하면은 그냥 어중이 떠짐으로 살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요, 이걸 깨닫지 못하면 어찌 됩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지 못하면은, 또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 있지 못하면은, 이스라엘 역사를 보니까요, 깨닫지 못할 때마다 어떻게 해요? 애굽의 노예로, 아수르의 포로로, 바벨론의 포로로, 그리고 로마의 속국으로, 그리고 모든 나라의 방랑민족으로, 유리방황하는 민족으로 하나님이 만들어버렸습니다. 흩어버렸어요. 포로로 잡아가서 그 나라에 바벨론에 가서 복음 전해라는 거예요. 복음 안 전해서 이 아수르의 우상성기는 아수르의 복음 안 전해가지고 아수르가 너희들을 잡아먹었으니까 아수르에 가서 복음 전해라. 그래서 억지로 끌고 가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복음 안 전하면은 우리는 강제로라도 전하도록 하나님 하십니다. 그 강제라는 게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나에게 어마어마한 고난이 되는 거지. 교회가 깨닫지 못하면 어찌 됩니까? 이스라엘 역사고 교회의 역사를 보니까 깨닫지 못하면은 마태복음 24장 1절에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렸거든요. 예루살렘 교회가 세 가지 뜰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계획, 이걸 전혀 놓치고 사니까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무너뜨렸어요. 쓸데없는 거야. 하나님에게는 쓸모없는 거야. 필요 없는 거야. 무너뜨려 버린 거야.
심지어는 그 예루살렘 성전은 지금 어디가 있냐? 지금 어디가 있냐? 어디 있냐? 지금 이슬람교 성전이 되어 있습니다. 이슬람교가 딱 차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복음을 놓쳐버렸거든. 그래서 통곡의벽이 생긴 겁니다. 반대로요, 교회가 진짜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복음을 알면은 반석이 될 것이다 했어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아무리 사단이 흔들이 댔기도 무너지지 않는다.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사단이 건드릴 수 없다. 천국 열쇠를 내게 줄 것이다. 그래서 네가 땅에서 매면 땅에서 하늘에서도 매이고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게 할 것이다. 수도권을 전도자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요, 반드시 성취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봅니다. 하나님의 모든 계획은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으면 되죠. 그 하나님 시간표 속에 어떻게 있어야 됩니까? 항상 언약 속에 있어야 되고요. 항상 언약의 누림 속에 있으면 됩니다. 언제 하나님이 나를 쓰실지 모르니까 항상 준비된 가운데 있어야지. 그래서 바울은요, 어떻게 해요?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20절에 오늘 본문에도 나오죠.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였잖아요. 그리고 오늘 19절에 보니까 바울은요, 율법의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있는 자였습니다. 왜? 율법을 아는 사람이었거든요. 성경을 아는 사람이었거든요. 성경을 다르게 알아서 그랬지. 모든 것을 갖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표가 안 됐기 때문에 딴짓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부르심을 받고요, 이제 쓰임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방 선교의 첫 선교사가 됐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시간표는 분명히 오는데 바울은 그를 위해서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하나님은 사용하셨습니다. 준비된 자. 세상적으로 준비되어 있어야 돼. 준비되어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것에 잡히지 않는 사람. 참 이게 중요합니다. 베드로는 어부였기 때문에 또 유대인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사역을 했고, 바울은 이 헬라어에 능통하고, 그리고 또 이 여러 가지 학문과 배경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방인 선교사로 부르셨습니다. 그 계획을 언제 깨닫겠냐? 세 번째 보니까 오늘 21절이죠. 환상 중에 했습니다. 하나님의 환상 중에 뭐랬냐? 이방인에게 오라. 환상 중에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된 거죠. 이 계획이 이게 뭐죠? 21절이 사도행전 9장 15절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뿐만 아니고 하나님은 바울도 준비를 했지만은 하나님은 바울을 사용하기 위해서요, 뭐냐? 이 유대인들을 또 준비하셨습니다.
22절에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들은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바울이 가는 데마다 유대인들이 붙어가지고요 계속 핍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까지 고소를 한 거죠. 그 고소를 통해 가지고 어디까지 가느냐? 로마까지 가게 만드신 거예요. 그 고소를 알기 때문에 로마까지 가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 됩니까? 우리나라도 1심, 2심, 3심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법도 1심, 2심, 3심이 있잖아요. 최종심이 대법인데 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울은 어디 가서 이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냐면요. 로마에 가서 황제의 심판을 받을 수 있는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바울은 사용을 했어요. 어디 가기 위해서? 자기가 재판을 받지 않고 어떤 죄를 면하기 위해서 바울이 그 건을 쓴 게 아니고 로마로 가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쓴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미리 바울이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줬다 했습니다. 그래서 천부장이 물어보잖아. 나는 돈 주고 샀는데 니는 언제 샀냐? 어떻게 사느냐? 나는 태어나면서 가졌다. 하나님은 미리 딱 아시고 로마 시민권을 바울이 딱 가지도록 만들어 본 거예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온갖 모든 이 배경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이 딱 준비해 놔가지고요. 이방인 복음화에 쓰시는 거죠. 결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 세계복음화인데 우리가 세계복음화하면은 먼 겁니다. 그죠? 세계복음화. 나를 복음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복음하면은 그게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다 세계복음화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가 복음화되지 아니하면은 결국은 세계복음화는 허상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복음화돼 가지고 바울처럼 딱 내가 준비만 돼 있으면은 하나님은 시간표 들여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